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작은 예배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는 생각이 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로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또 얼굴도 보지도 못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직접 펜을 든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랬기 때문이지요. 영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론자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지만 5절 말씀처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런 가운데서도 서로의 마음이 분열되거나 막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잘 서가고 있기에 승리할 것을 알고 미리 기뻐한 바울. 바울은 몸은 비로소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충분히 알기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한 것이지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연합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분명히 믿어지면 누가 와도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지요.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계속 쌓아가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까? 그래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막 다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들, 그 지혜들 공유합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온 우주 만물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롭고 크고 이 지혜를 이렇게 깨닫고 이 지식과 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더 많이 알아.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친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지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면 이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정말 쉴 새 없이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마침내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듣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울림으로, 속삭임으로 물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욥처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다 있음을 깨닫고 말로만 듣던 주님을 보게 되지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딱 서 있으면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사상들, 그 어떤 이단의 그 주장들 금방 분별이 되고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철저히 다 지켜야 하고 또 수행도 해야 하고 오체 투지도 해야 하고 금식도 막 해야 돼. 언뜻 들으면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말들, 이런 그럴듯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요. 따라갑니다. 해, 달, 별, 구름, 바다, 짐승들, 나무, 심지어 곤충들까지 섬깁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숭배합니다. 이런 낮은 차원인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차원이 높은 거야. 깊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깊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지식으로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지금도 비슷한 것들이 많지요. 영의 세계가 있어.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야.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신비주의자들, 엉터리들 미혹당하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 모든 것이 진화했다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이 가르침, 또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 이 종교에도 구원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 있고 길은 많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다원주의 사상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직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 이유는 듣기는 들었지만 이 지식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 주장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의 만남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사실이 계속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분별이 되고 믿음은 계속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지난날 저의 젊은 시절 그렇게 방황하면서 술과 방탕함에 빠졌던 이유,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 안에서 이 진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존재가 뭐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들을 이 철학과 사상, 이 다른 종교에서 수없이 찾았습니다. 국문학과였지만 철학을 더 많이 공부했고 철학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의 어려운 말들, 때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무조건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해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행하던 이 라제니시, 크리슈나무르티, 인도의 그 영성가들, 신비론자들 책들 나오는 대로 족족 다 읽고, 불교 서적들, 선이론들,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이 법화경, 닥치는 대로 막 읽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실제의 세계와 이 무의식의 세계, 현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속되어 있는 이 어지러움 가운데, 정리되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나름대로 잘했고 착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았고 긍정적으로 살았지만 결론은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은 속는 것이다. 저의 사상의 기초는 허무주의, 염세주의, 불가지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이 본당 전등 헌금 이렇게 해준 우리 김보연 권사님, 감리교죠. 장지동의 그 생명나무 교회 권사님인데 후배지만 지금도 존경하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실타래 풀어지듯 그동안의 고민들이 다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귀를 때리는 큰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음성이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는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죄인임을 깨닫고 통곡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어느 날 아침 길가의 나무가 정말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그냥 막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길거리의 돌멩이들이 정말 돌들이 눈과 입이 있더라고요. 눈과 입이 있어서 나를 향해서 막 환하게 웃어주고 막 소리치는 그런 참 신비한 그런 어떤 체험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워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외의 그 다른 것들, 철학들, 사상들, 그 이론들, 수많은 그 지식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름의 유익을 주고 또 거기서 삶의 지혜도 이렇게 얻게 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해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지식도 많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있고 그래서 존경도 받고 선하다고 착하다고 인정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도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이 구원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고 그냥 공허함을 애써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 정신적인 위로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교만함과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진짜 기쁨을 모르고 감사의 이유를 모르면 행복할 것 같아 보여도 그건 불행한 인생이지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침내 어떤 순간에 바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바람이 확 불어 제끼면 금방 쓰러지는 위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뿌리가, 이 생각의 뿌리가, 사상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딱 박혀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망했다고 해서 감사한다고 감사헌금 드린 권사님, 중국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집에 딱지가 붙고 아들의 사업마저도 다 무너져서 정말 다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그 작은 벌이 가운데 선교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 만나면 언제나 먼저 웃으시고 옛날 잘 나가던 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던 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은혜인으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지만 구원의 은혜로 사는 기쁨과 감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단 할아버지가 와서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은 거지요. 눈 불을 보도 뻔하지요. 어떤 사상이 와도 철학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모두 나타난 이 십자가 구원, 이 구원을 알고 믿고 누리는 일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17세기 프랑스 대주교였던 프랑스와 페넬롱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그들은 정욕에서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서 구원을 받았으며 악의에서 구원을 받았고 말의 횡포에서 구원을 받았다. 또한 냉담하고 야비한 조롱에서, 세상의 부로 인한 불평에서, 친구들의 배반과 변덕스러움에서, 원수의 간계와 함정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인생의 불행과 덧없음에서, 불경스러운 죽음의 공포에서, 사악한 쾌락의 결과와 잔인한 회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 수많은 악에서 구원을 받았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불행한 이유, 정욕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 악한 마음 때문이고 거칠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불행당하는 이유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이고 친구들의 배신과 배반 때문이고 사단의 그 간계 때문이고 교묘히 파놓은 그 함정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고 인생이 덧없다고 여기는 이 무기력함 때문이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고 쾌락 때문이고 과거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단의 정죄함에 속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불행에서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교회가 아마 보시면은 나무와 꽃이 풀이 이렇게 많아졌지요? 보기 참 좋으시죠? 비가 와도 좋습니다. 햇빛일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날 화창할 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차를 마시러 오신 분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서 참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가기도 이렇게 하고 민경이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선전하고 피니터도 선전하고 아마 조만간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또 기도를 해보는데 교회 입구 화단에 메발톱을 심었습니다. 3가지 색으로 빨간색, 연두색, 보라색. 그런데 어느 날 왼쪽 빨간색 그 메발톱을 누가 통째로 뽑아가 버렸습니다. 돈으로 치면 별것 아니지만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아내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CCTV에 찍혔으니 도로 가져다 놓아주세요. 아주 정중하게.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보라색도 꽃이 사라졌습니다. 통째로 또 뽑아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카페에 연결된, 민경이한테 이야기해서 카페에 연결된 CCTV에 보니까 CCTV에 이쪽 방향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앞집, 이 CCTV에는 분명히 찍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범인을 잡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가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밝히려 하신다면 난 정말 숨도 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을 통째로 뽑아가신 그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짐작도 가지만 굳이
잡으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땐 구원받은 것이 참 속상하지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냥 욕이라도 하고 막 성질대로 해야 됐을 터인데,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소한 것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 프랑스와 페넬롬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또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행복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십자가를 지면서 너무 지나친 용기를 갖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무 많은 위로를 얻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정욕으로부터 너무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 있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 구원의 은혜로 사는 이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이 선한 길, 아름다운 길입니다. 무거운 십자가, 두려운 십자가, 때로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위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집니다. 쏟아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정욕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요. 기본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모두가 수동태 분사입니다. 수동태. 이 의미는 옛사람을 내 스스로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지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사시킴 당한 것이고 일으켜 세우심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나를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헷갈리는,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결론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는 건 불가능한 거야. 난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안 돼. 뭐 이런 어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 여기는 것, 이 믿음에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 이제 나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야. 이 믿음이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행복한 것 없지요.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변하면 행복하지 않으시겠나요? 본인이 변하면 나 자신이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증거가 또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가까운 아내가 모른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니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증거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증거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어린 딸이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에게 자기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어깨 이렇게 너머로 있는 자기 남동생을 향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짚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런 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위선자야. 아빠에게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동생에게는 그렇게 인상을 쓰고 혀를 내밀고 있니?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없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살리신 그분 마음으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 그 끔찍한 위선이, 그 보기 싫은 그 가식들이, 그 무서운 율법주의의 그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과 연합한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성도의 인생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 법조문, 그 증서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사단의 세력들,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안 됩니다. 뒷부분이 없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뒷부분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2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에서 증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죠. 한번 옆분 한번 보시죠. 내 남편 보시고 아내 보시고 성도들 보시고 장차 신부들, 이렇게 신부도 보시고. 용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다연이 보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 됩니다. 이 삶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예수님 더 알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악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면서 이 모든 악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면서 사랑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증명할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이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구하려고 찾는 것보다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찾고 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여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자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음성으로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